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신앙 공동체를 떠났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해서 간신히 목숨을 구해서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다윗이 그렇게 살아서 나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경계 지역인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있을 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의 말씀 보시면 환난 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압박을 받는 자라고 한 뜻입니다. 당시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로부터 압제와 착취를 당한 자들을 말합니다.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빌려가고 갚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물건이나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갔는데, 그런 원통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윗에게로 피신해서 온 것입니다. 또 원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라 불의한 것을 가지고 구분 판결을 하면서 그것이 억울해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다윗에게로 몰려온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400명이나 다윗에게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조용히 숨어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결국 모압 땅으로 갈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증조모 룻의 고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내가 룻 아닙니까? 고향, 증조모의 고향으로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그 증조모의 고향이다 보니까 거기를 좀 기분 좋게 생각하는 교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압에 건너가서 다윗은 모압 왕과 말도 잘 되어서 모압 땅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의 말씀 보시면 어느 날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선지자 갓은 사무엘하 24장 11절에도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왕이 있을 당시에도 선지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서 다윗에게 아마 중요한 영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자, 이 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한 내용이 5절의 말씀에 나와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모압에 있지 말고 모압 땅을 벗어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호락호락한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영향력 아래 다시 들어가라 라고 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하시려면 사울을 죽이시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들어가라고 해야지 어떻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핑계를 대지 않고 다윗은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5절에 보시면 주저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바로 모압 땅에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저것 고민하고 재보고 핑계거리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쫓기는 자처럼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울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 때 얼마나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얼마 전에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비참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말씀 순종해서 살아가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말하지 않고 모압을 떠나서 유대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어서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첩보를 사울이 듣게 됩니다. 불안했겠죠.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사울이 오늘날 각 장관들을 불러서 회의하는 것 같은 그 국무회의를 진행하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회의 가운데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사울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8절의 말씀 보시면 진짜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거나 자기 아들이 신하들을 선동해서 나를 폐위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이렇게 국무회의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반역자들을 잡아서 조치를 취해야죠. 자, 그런데 말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없는 얘기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망상증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불안함이 이 망상증을 불러오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 중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입니다. 쫓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왕이고 군대도 있고 다윗을 쫓는 자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쫓기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작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왕권과 권력을 집중하고 그 권력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첫째로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건강한 조언을 듣지 못하게 방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신하들 앞에서 화를 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그 자리에 있다가 자신이 노베에 있을 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얘기를 사울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호출을 합니다.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아비의 집 있는 사람들까지 다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반역자인 다윗을 도와주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히멜렉이 14절처럼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의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멘. 다윗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아히멜렉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도와준 것은 배신한 것이 아니라 왕실을 오히려 도와준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권력, 자기의 힘을 유지하려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사실을 보지 못하고 판단이 흐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집중을 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사울은 지금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서 신문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문이 아니라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 보시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울의 눈앞에는 내 편이냐 내 반대편이냐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든 다윗의 편을 드는 자는 누구나 자기의 적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죽인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내 길을 막지 못합니다 라고 한 뜻입니다. 하나님도 내 왕권을 방해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일을 사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의 가족을 살육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그 명령에 도액이 실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히멜렉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이 죽었고 아이, 남녀노소, 짐승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 기득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자신과 이웃들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장의 말씀에서 다윗과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사울이 쫓는 자고 다윗이 쫓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더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모압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갈 때 죽음의 위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으로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은 쫓기는 자이면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사울은 쫓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제사장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악한 일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극악무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쫓는 자이고 사울은 자기를 목적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적으로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를 쫓기는 자로 만듭니다. 우리를 압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로 쫓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쫓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믿은 이후에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문제도 여전히 있고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나에게 내 옆에 있습니다만 변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문제에 쫓긴다 할지라도 마음까지 쫓기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물질이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까지 가난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까지 그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쫓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 예를 들면 지위와 권력과 물질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실상은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부터 쫓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쫓기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쫓기는 삶을 살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더 가져야 되는데 못 갖는 현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더욱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사울이 제사장도 죽이는 악한 일도 서슴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계속 세상의 것을 목적하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가 세상에 쫓기는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읽습니다만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3절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나중이 아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 땅을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안위보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다윗처럼 겉은 쫓기는 삶입니다. 실질적으로 쫓기는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순서를 바꾸잖아요? 바꾸면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는 것 얼마나 가지면 우리는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까요?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부자가 된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부자에게 물어보면 얼마나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나는 지금 가진 것에 10,000원 더, 10만 원 더, 100만 원 더를 원할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들에 목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쫓기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초조함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평안과 기쁨과 행복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